신구약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의 신앙과 생활에 정확무오한 유일한 법칙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은 종교개혁을 유산으로 받은 모든 개혁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신앙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무엇을 주장하려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주장을 해야 합니다. 무엇인가 이의를 제기하려고 하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성경은 개인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교회의 목회 전반과 목사의 설교나 교회의 모든 활동에도 유일한 규범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제외해 놓고 무슨 일을 계획하거나 또는 활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입니다. 다양한 풍조와 여러 가지 운동이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아니하면 미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에 머물러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에스겔서를 큐티하고 있습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일 수밖에 없고 에스겔서를 묵상할 때마다 내 안에 우상이 얼마나 많으며 나는 하나님보다 우상을 얼마나 더 섬기고 있는지를 처절하게 발견하고 날마다 회개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 에스겔서를 기록한 에스겔은 부시의 아들입니다. 그는 그리고 제사장이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공해 올 때 2차의 침공 때에 여호야긴 왕과 10,000명의 귀인과 더불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포로민이었습니다. 그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지 5년 후인 주전 593년에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가 포로지에 있는 그발 강가에 어느 날 있을 때에 갑자기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에스겔 위에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 위에 특별히 임했습니다. 특별히 임했다는 말은 에스겔이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과 말씀이 확실하게 임했다는 뜻입니다. 그발 강가에 있는 에스겔에게 임재하신 하나님의 임재는 폭풍과 구름과 불과 빛으로 묘사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전형적인 하나님의 현현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하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를 하실 때에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임재를 하십니다. 근데 그발 강가에 있는 에스겔에게 임재하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임재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전체는 에스겔을 통하여 유다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시고
그 죄가 얼마나 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에스겔 8장을 통해서 철저하게 발견을 했고, 그런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옳으심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러 오시는데 북쪽에서 오십니다. 그것은 바벨론의 영역인데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북쪽에서 찾아오신다는 것은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심판 중에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며 태양신을 섬기며,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악한 담무스 신을 섬기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혼음을 행하는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시면서 유다 백성 가운데 몇 명이 탄식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유다 백성들의 그 우상 섬김과 타락과 그 혼음을 보면서 탄식하며 눈물을 흘렸던 유다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에스겔 16장에서 하나님이 다시 에스겔을 찾아오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두 차례에 걸쳐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나와 여러분이 피투성이들이잖아요. 그리고 이 피투성이들을 향해서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의 음성,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6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하고 라고 말했습니다. 피투성이라는 이 표현은 유다 백성들이 다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죄인들은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고, 버림을 받은 자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음밖에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피투성이는 유다 백성들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이 피투성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했으며,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나와 여러분을 포함한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어떤 죄인입니까? 본질상 죄인입니다. 이 말은 태어나기 전부터 죄인이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3절에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네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요 네 어미는 헷 사람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세요? 우리가 알듯이 유다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유다의 어머니는 사라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본토는 갈대아 우르지 가나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모를 리 없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우상을 섬기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네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고 네 어미는 헷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은 가나안 7 족속 가운데 한 족속들입니다. 그리고 이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은 어느 민족보다도 우상을 섬겼던 족속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표현은 유다 백성 너희들도 원래는 하나님을 모르던 자들이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들의 선조인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와 더불어 우상을 만들었고 그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었죠. 그러므로 그들은 원래부터 하나님을 모르던 민족이고 하나님을 섬길 줄을 몰랐던 자손임을 이야기하죠. 이것은 나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의 선조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선조들은 석가를 섬겼고 유교적 사상에서 그런 조상 귀신을 섬기는 그런 민족들이었죠. 그러니 자연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들을 섬기던 자손들이죠. 이렇게 모든 인류는 죄의 족속들입니다. 아담의 모든 후손은 본질상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영과 혼이 죽었던 원죄인들이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함을 받았던 다윗이 어느 날 자기의 본질을 발견하는 순간 시편 51장 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으며 우리 어머니가 나를 뵌 순간부터 죄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나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도 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중간적인 상태에서 태어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인간이 선과 악을 선택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유의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물론 타락하기 전에 아담에게는 이 자유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에게는 이런 자유의지가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죄악 속에서 잉태가 되고 죄악 속에서 태어나며 이 타락한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죄밖에는 없습니다. 이게 네가 벌거벗은 피투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우리가 죄인인데 어떤 죄인임을 이야기해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인임을 말씀하십니다. 4절을 또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네가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날 때에 네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네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라고 말씀을 해요.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뭐를 해요? 탯줄을 잘라요. 탯줄을 자르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죠. 그때 잘라진 탯줄을 소금과 물로 씻어요.
그리고 기름을 바른 다음에 강보로 7일 동안 묶어놔요. 그런데 원치 않는 아이가 태어나면 탯줄도 자르지 않은 상태로 어떤 것도 하지 않고 그냥 버려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대 근동 지방에서 일어났던 어떤 가정의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 원래의 상태, 하나님을 알기 전의 상태가 어떤지를 지금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표현은 바로로부터 박해를 받던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해요.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가 박해를 해요. 그들은 피투성이와 같았어요. 그런데 어떤 신도 그들을 돌봐주지 않아요. 그 바로의 박해로부터 벗어나게도 하지 않고 그 바로의 박해를 막아주지도 않고 그 바로의 박해로부터 어떤 능력도 공급을 해주지 않아요. 에스겔 16장 5절에 보면 이 피투성이의 아이, 갓난 여자아이를 아버지가 버려요. 그 어머니가 태중에 9달을 데리고 있고 해산의 수고로 낳은 자기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도 외면을 해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있던 어떤 사람도 이 아이를 긍휼히 여기지를 않아요. 오히려 아버지가 이 갓난 여자아이를 들에다가 갖다가 버려버려요. 이것은 바로가 십부라와 부하를 보내서 시브리인 가운데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버리라고 하는 장면을 연상시키죠. 그래도 십부라와 부하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일을 하지 않으니까 바로가 애굽의 군사들을 보내서 시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는 장면이 연상되잖아요.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돌보지 않고 아무도 불쌍히 여기지 않았어요. 그들은 마치 갓난 아이가 들에 버림을 받은 민족과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찮은 존재들이었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피투성이들이었죠. 그래서 온갖 것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파멸의 길로 몰고 갔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아담의 범죄로 일어난 인류의 비극이기도 한 거예요. 아담의 죄와 타락이 모든 인간들에게 미쳤죠. 이 타락의 본성은 인류의 기업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천국으로 가는 길을 잃어버린 자들이에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자들이었어요. 태어나자마자 버림바 되어진 자들이었어요.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사망의 왕노릇을 당하던 자들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고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어요. 그런 모습이 갓 태어난 피투성이로 들에 버려진 것으로 표현이 된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도, 심지어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외면하고 버려버린 이 피투성이의 갓난 여자아이를 향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이 아이, 저 들에 버려져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이 피투성이 아이를 향해서 어떤 사람도 관심도 갖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도 않아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아이를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이게 이 아이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우리 같이 6절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막 태어난 애가 뭘 알아요, 여러분들? 그가 스스로 무엇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이제 막 태어난 그 피투성이 아이가 아무런 자기를 보호할 능력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아이가 들에 버려져서 발짓하고 있어요. 이 아이에게 기다리고 있는 건 죽음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곁으로 와주세요. 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아 바둥거리며 발짓하고 있는 갓난 그 피투성이의 갓난 여자아이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갓난 아이를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이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 어떤 말이 들렸을 때에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아이에게 있어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버려진 피투성이의 여자아이,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해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내가 다시 말한다. 얘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나님마저 이 아이를 외면했다고 하면 이 아이에게 기다리고 있는 건 죽음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고 버린 이 아이를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요. 그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 하나님이 물끄러미 바라보시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그냥 말씀만 하고 끝나시는 게 아니고 그 피투성이의 아이를 하나님이 가슴으로 안으세요. 강보로 싸세요. 그리고 이 아이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자라게 하시고 키워주세요. 이 피투성이 여자아이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선택이었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바로 이 피투성이의 여자아이가 바로 나임을 발견을 해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임을 저는 확실히 믿어요. 사람들로부터 외면받았던 이 피투성이의 여자아이, 하나님의 손에서 키움을 받아요. 하나님이 키우시니까 얼마나 잘 자랐을까요? 아주 예쁘게 성장했어요. 아주 요조숙녀가 되었어요. 이 여자아이를 바라보니까 이제 성장해가지고 이제 성인이 되었어요. 이 여자를 보는 순간 너무 아름다워. 마치 보석처럼 빛나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떤 나이까지 됐냐면 결혼할 나이가 됐어요. 그런데 어떤 남자도 이 여자에게 관심이 없어요. 마치 태어나자마자 피투성이 된 상태로 사람들로부터 외면받고 들에 버림을 받았듯이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곱게 자라고 아름답게 자라고 보석과 같이 빛나는 여자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남자도 이 여자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 여자가 아직도 벌거벗은 알몸의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이 여자에게 또다시 하나님이 또다시 찾아오세요.
그분은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여러분들 모든 남자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여자에게 찾아와서 에스겔 16장 8절에서 이렇게 프로포즈를 해요.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네 곁으로 지나며 보니 네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네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여자에게 프로포즈를 해요. 야, 네가 성장했구나. 이제는 네가 결혼할 나이가 됐구나. 그런데 아무 남자도 너에게 관심이 없구나. 남자들이 너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이유는 네가 벌거벗어서 알몸이기 때문이구나. 이게 뭐예요? 다 죄악 속에 아직 있다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있던 겉옷을 벗어서 그 여자의 몸을 덮어줘서 가려줘요. 마치 빌라도의 법정에서 로마 군인들에게 겉옷이 벗겨졌던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라오지 않으세요? 나와 여러분이 죄로 인하여 벌거벗은 알몸으로 있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그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로마 군인들에 의하여 강제로 겉옷이 벗김을 당해요. 그 겉옷이 누구를 감싸요? 영적으로 알몸의 상태에 있는 나와 여러분을 덮어버리지 않으셨어요? 유대인들 사회 속에서 어떤 남자가 여자에게 겉옷을 덮어주는 것은 상징적인 행동이래요. 여기에 대해서 P.A. 크루거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고대 근동의 관습에 의하면 그것은 미래의 아내를 보살필 것을 선언하는 상징적인 행동이다. 그러니까 이 피투성이 아이를 키우시고 성장하고 난 다음에 겉옷을 벗어서 그 여자의 알몸을 덮어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신부로 맞이하겠다는 거죠.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우리의 알몸을 덮어주신 것은 나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신부로 맞이하겠다는 거죠. 이게 은혜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마치 룻기서 3장 9절에서 룻이 보아스에게 요청한 것과 같은 뜻이지요. 나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바로 여기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룻은 성도들을 예표한다고 룻기서를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은 신부의 자격이 없는 이 여자에게 겉옷을 입혀주시면서 프로포즈를 합니다. 내 사랑을 받아달라고. 나는 당신과 결혼하고 싶다고. 나는 당신의 남편이 되고 싶고 당신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싶다고.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여기 속하게 했다는 히브리적 표현은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에스겔서 16장 전체를 살펴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아내로 맞아들였음을 이야기하죠. 그렇게 겉옷을 벗어 알몸인 여자를 덮은 다음에 프로포즈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신랑 되시는 남자가 무슨 일을 해요? 오늘 16장 9절로 13절을 보세요. 기가 막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 예수님의 손길임을 믿으시고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물로 네 피를 씻어 없애고 네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배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고리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네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히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이렇게 읽고도 아멘이 안 나와요? 이것은 신랑이신 예수님의 은혜가 신부인 성도에게 임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죠. 근데 여기 신랑이신 예수님이 여자에게 한 모든 것들이 뭐예요? 신부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남편 될 사람으로부터 받고 싶은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은 고대 중동 지방에서 여왕이 즉위할 때 그 여왕 될 사람에게 입히는 옷들이고 장식하는 장식품이고 먹는 음식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여자를 이렇게 치장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왕후의 자리에 올렸느니라.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고 탕진하고 난 다음에 알거지가 되어서 자기 아버지의 집을 생각을 해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이렇게 못된 놈이 어떻게 아들의 자격으로 갈까? 종으로라도 받아달라는 심정으로 가자 하고 터덜 가죠. 그때 아버지가 달려나와서 그를 부둥켜 안아줘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15장 22절, 23절, 24절을 볼까요? 이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세요. 같이 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할렐루야. 이것은요,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실 거예요. 죄송해요, 지난 주간에 장례가 2군데나 났잖아요. 근데 우리 권사님 어머니가 위독하시라는 이야기를 듣고 신방 요청이 왔어요. 분당 서울대학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목사님 좀 의식을 잃어가십니다. 좀 신방 와서 좀 기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목사가 가장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 되고 그럴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누군가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예요. 왜 그래요? 죽는 순간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잖아요. 한 번 이 나누어진 삶은 영원히 지속이 되잖아요. 그래서 화요일 날 급하게 신방을 갔어요. 그런데 이제 임종을 얼마 남겨두지 않아서 굉장히 괴로워하세요.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귀에다 대고 기도만 하고 왔어요. 그 기도의 내용은 이 땅에 대한 내용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 예수님이 집사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제 곧 숨이 거둘 텐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세요. 주님이 천사들 보내실 겁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마지막 시간을 보내세요. 그렇게 축복하고 끝났어요. 제가 설교 때마다 왜 이렇게 간절하게 복음을 외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정말 구원받았으면 우리에게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는가? 지난 주간에 우리 성도들 몇 명이 저 대구 옆에 있는 칠곡을 갔다 왔어요. 그 올레이션스 찬양 집회에 사흘 동안. 근데 하루에 찬양하고 말씀 받고 기도하는 시간이 몇 시간이냐면 하루 24시간 가운데 20시간을 예배를 드렸대요.
아침에 한번 예배 드리면 보통 예배 시간이 5시간에서 6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받고. 근데 그 6시간 가운데 5시간 가운데 4시간 5시간은 서서 한대요. 서서 찬양하고 서서 말씀 받고 서서 기도하고. 기도하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면 꼬꾸라져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고.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분들이 다 오랫동안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자기의 믿음 없음이 드러나더래요. 그래서 회개밖에 할 게 없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 피투성이 아이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요? 구원의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5절로 9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입술을 벌려서 고백하세요. 같이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바울이 여러분들 얼마나 논리적인 사람인지 아세요? 그가 어떤 지식을 이렇게 설파할 때는 얼마나 체계적으로 말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을 보면은 얼마나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원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지를 발견해요. 특별히 로마서가 말이에요. 로마서 16장 전체를 읽어보면 바울이 설명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구원이에요. 복음을 통한 구원. 그것을 1장부터 15장까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요. 그런데 서두에 바울이 무엇을 설명하냐면 개인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쭉 이 개인의 구원을 설명하다가 그만 벽에 탁 꽂혀요. 왜?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질 않아. 그래서 구원에서 제한받은 것을 발견을 해요. 바울은 여기에서 딜레마에 빠져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고. 그러다가 그가 하나님의 계시로 오묘한 진리를 깨달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임을 발견을 해요. 그 전체를 설명하는 게 로마서 11장 전체예요. 자, 그 가운데 한 절 12절만 볼게요. 같이 볼까요? 시작.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그러니까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기심을 일으키려고. 그래서 이방인들 가운데 택함 받은 백성들을 다 구원하려고 이걸 통해서 뭘 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택함 받은 백성들도 구원을 하시겠다고요. 이 오묘한 진리를 바울이 깨닫는 순간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로마서 11장 33절이에요. 같이 고백을 해요.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신앙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믿음이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 지난 주간에 회개하면서 드린 기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는 믿음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몰라. 제 딴에는 안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목회한다고 하는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몰라요.
그 순간 이 목사의 입에서 고백된 게 그거예요. 하나님, 나는 믿음 없는 자입니다. 구원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은 실수가 없어요. 실패가 없어요. 사람들 눈에 실수처럼 보이고 실패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실수가 없어요. 실패가 없어요.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은 사람들의 눈에 볼 때 실수같이 보여요. 실패같이 보였어요. 사람들의 눈에 실수와 같이 보이고 실패와 같이 보이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셨어요. 성도 여러분들,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드려요. 우리 교회를 출입하고 이 설교를 듣고 예배드리는 사람들 가운데 한 명도 구원에서 제한받는 사람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주일날 1시간 나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들 속에 구원을 선물로 주세요, 하나님. 교회 안에서 어떤 헌신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이에요. 하나님, 구원. 정말 저들이 구원 속에 들어와 있다고 하면 가족 식구들을 향하여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근데 안전하는 것은 구원이 없다는 거잖아요. 어제 장례를 치르는데 아들 하나에다 딸 둘이더라고요. 먼저 물어봤어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믿음 생활들 하냐 그랬더니 둘째 딸이 안 다닌대요. 그래서 제가 어제 입관 예배 설교를 완전히 둘째 딸만 놓고 했어요. 그랬더니 설교 중간에 이야기에 옛날에 교회를 다녔었다고, 미국에 있을 때. 근데 지금은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얘기했어요. 구원 얘기. 구원이 뭔지, 왜 구원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지금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고. 성도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나도 구원해 주세요. 내게도 구원의 선물을 주세요. 저 목사님 왜 저렇게 하는지, 내가 믿음의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몇십 년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는 저 목사님의 말씀이 도대체 뭔지 그것 좀 알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 전체가 또 하나님의 은혜예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고백을 해요. 같이 볼까요?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은 구원을 가리키고요, 내가 오직 나와 함께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 것은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바울의 고백이에요. 보세요, 여러분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만나고 구원을 받은 뒤로 하나님의 종으로 사역을 하던 바울이 어느 날 자기의 인생을 뒤돌아봐요. 그랬더니 하나 딱 생각나는 게 있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 하나님 앞에 계속 고백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 그냥 은혜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고백됩니까, 여러분들? 내가 살아온 것 같았는데 내가 내 힘으로 살아온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용서하세요, 여러분들. 목사인데 지난 한 주간 동안 팝송을 좀 들었어요. 그 팝송이 뭐냐면 크리스 퍼슨이 작곡하고 불렀던 Why Me Lord라고 하는 곡이에요. 아마 중년 이상 되신 분들은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곡이에요. 텁스름 이렇게 기르고 기타 메고 불렀던 그 노래. 근데 그거는 크리스토퍼슨의 자기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복음 송가로 넣어도 뭐 그렇게 하자가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내용을 담고 있는 가사예요. 가사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할게요. 좀 기분 같아서는 한번 그 노래를 한번 틀어주고 싶은데 집에 가서 한번 오늘 들어보세요. 주님, 왜 나입니까? Why me Lord? 주님, 왜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이 뜻이에요. 제가 아는 행복을 즐길 만한 어떤 일을 내가 한 적이 있습니까? 말해주세요, 주님. 내가 당신이 보여준 친절에 보답하거나 당신을 사랑할 가치가 있는 어떤 일을 한 적이 있는지 말해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모든 걸 낭비했습니다. 내 자신을 내가 잘 알고 있으니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이제 당신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내 영혼은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2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Try me, Lord. 나를 시험해 보세요, 하나님. 당신으로부터 받아온 모든 것들을 제가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마도 주님, 내가 걸어왔던 길을 끝내고 당신에게 가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모든 걸 낭비했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내 자신을 잘 알고 있답니다. 이제 당신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걸 내가 알고 있으니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내 영혼은 당신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모든 걸 낭비했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내 자신을 내가 잘 알고 있으니 이제 당신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걸 내가 알고 있으니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내 영혼은 당신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 내 영혼은 당신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게 Why Me Lord라고 하는 노래의 가사 전체예요. 이 곡을 작곡했던 크리스포서는 그의 아버지가 미군 육군 장성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으니까 이 사람이 어린 시절 얼마나 유복하게 지냈는지 몰라요. 그는 옥스포드 대학을 들어가고 문학을 전공하고 졸업을 해요. 그리고 공군에 입대를 하고 그 비행기 조종사로 복무를 하다가 공군 대위로 퇴역을 해요. 그리고 그는 후에 가수와 작곡가, 배우까지 해요. 그는 빌보드 컨트리 차트 1위를 하기도 했어요. 여러분이 아마 보셨을 거예요. 스타 탄생이라고 하는 그 스필버그 감독이 만들었던 그 영화에 그 바브라 스트라이젠더와 열연을 해서 골든 글로브 나무주연상까지 받아요. 그가 세상적으로 유명해졌어요. 많은 돈이 들어왔어요. 수많은 여배우들과 연분을 뿌렸어요. 그렇게 인생을 방탕하게 살았던 그가 노년에 기타 하나를 들고 치면서 Why me Lord? 왜입니까? 하나님, 왜 나입니까?
왜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그렇게 방탕하게 살고 하나님이 부를 주시고 명예를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나의 육체의 쾌락만을 살았던 왜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왜 하필이면 납니까? 그러면서 노래를 부른 그의 모습이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들? 그는 잘 나갈 때 자기의 쾌락과 명예를 쫓다가 인생의 시간을 다 낭비해버리고 말았어요. 자기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 있는 일을 한 적이 없다는 걸 그가 스스로 알아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시고 그의 벌거벗은 몸, 들에 벌어져 있는 그를 감싸주시고 구원해주시고 키워주신 것을 발견을 해요. 그래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Why me Lord? 왜 나입니까 주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 나보다 더 도덕적으로 단정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 다 제껴놓고 왜 하필이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중하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자기의 경험과 하나님의 은혜 사이에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자기를 구원하실 수 있음을 발견을 해요. 그 어떤 부귀와 영화도 그 어떤 열심도 자기를 구원할 수 없음을 처절하게 발견하는 어느 순간, 그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폭풍우와 같이 자기에게 몰려오는 어느 순간,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고 발견하는 순간, Why me Lord? 하나님 왜 나입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나는 이 길 걸어갈 수 없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내가 그 세계를 걸어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면 나는 또 세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 길 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해주세요.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나에게 그렇게 옷을 입히시고 장식을 해주시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한 영원한 나라, 왕후의 자리로 앉힐 그날을 소망합니다. 나를 거기까지 도와주세요. 이 길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 처절하게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기를 바라요. 이 은혜 아래 들어가기를 바라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